지난 수요일 날 광주광역시 복음화성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성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광주광역시 복음화성회 인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녁 7시에 성회가 시작되는데 5시 반에 성전에 들어와서 전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약 3시간을 이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호남 지역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령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황금의 장이라고 하고 황금 구절이라 하는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마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곤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질문하신 것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신 우리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답변을 했을 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을 갖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절, 15절, 16절, 17절로 이어지면서 바로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서 하신 최초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번째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한 가지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베드로 너 자신 아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구약시대는 기름을 세 부류의 사람에게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에 누가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정복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에게 주신다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교회의 네 가지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권세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야 할 것이 많고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 가정에 저주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내 가정에 가난을 묶어야 됩니다. 질병을 묶어야 됩니다. 환난을 묶어야 됩니다. 시험을 묶어야 됩니다. 사망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여 이 시간 내게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은 분명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교회 4가지 권세는 주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4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선포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요단 강물을 이루는 이 요단 강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헐몬이라는 산에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데 이 쌓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각 지역으로 흘러내릴 때에 이 물이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이 물이 흘러내려 시작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하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바위돌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입니다. 이 물을 가리켜 그들은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요단 강물이 시작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원천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곳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이 반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물을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의 시작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물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디에서? 반석에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거기서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반석이다.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시작이, 원천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과 이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을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이 말이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아르케이며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석에서 시작되는 물이 흘러내린 이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주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룹니다. 바다를 이룹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슬갈 맺습니다.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반석에서 물이 시작됩니다.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서 물이 샘물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으로 이 국가에 전 세계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실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천국 길입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시작되는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두 번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빌립보 가이사랴를 유적지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전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곳에는 발굴되는 돌 조각 하나에도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우상 전시장이나 갔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돌멩이에도 새겨져 있고, 심지어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그 로마 영토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신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섬겼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정복자가 되십니다. 누구를 멸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우상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가짜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 천지를 이룬 이곳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무덤 권세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인가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세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늘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신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당시에 지옥의 문이라는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지옥의 문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무덤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이기십니다. 여기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옥문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심판자가 되시고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주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너는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다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신앙생활에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곧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여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우상들이 전시장같이 우상들이 둘러싸이는 이곳에 이 우상을 그들은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1000년, 2000년이 가도 그 신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돌에 새긴 우상 형상들, 그림 그려놓았던 것들 이제는 비바람에 다 깎여졌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의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며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입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